할렐루야. 8월 17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14절에서 29절입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은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가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어지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유다의 교만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판 경고를 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선민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징계하시는지 파종과 수확하는 과정에 비유해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환란이 닥쳤을 때 믿음의 기초가 그때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이사야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유다 지도자들이 오만한 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한 말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사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넘치는 재앙이 올지라도, 자, 아수르의 침공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아수르를 도구로 이제 사용하실 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다의 지도자들이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유다를 지키려고 한 행동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자, 아수르는 근동의 새로운 강국이었어요. 애굽은 근동의 전통적인 강국입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애굽만큼은 충분히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유대 지도자들의 오만함을 이렇게 조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유다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뭔가?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하고 거짓을 피난처 삼고 허위 아래 숨어 있네. 자,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애굽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전혀 유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군사적인 지원 못했어요. 이미 아수르 군대가 애굽 군대가 들어올 진행 경로 자체를 봉쇄해버린 거예요. 애굽은 아수르 군대 일부와 싸우는 것도 버거워했어요. 자, 그리고 장차 있을지도 모를 애굽의 본토 침략, 아수르가 애굽의 본토를 침략하는 것을 걱정하고 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지금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어요.
유다가 그렇게 믿었던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온 유다의 성이 아수르군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급기야 예루살렘 성마저도 포위되고 함락 직전에 위기까지 처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과 똑같게 됐다. 옴짝달싹 못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심판날 아무것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무용지물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심판의 우박이 쏟아지면 그 피난처가 비닐하우스 같은 거예요. 찢겨져 버립니다. 심판의 불이 밀어닥치는데 그 피난처라는 게 모래성 같아요. 쉽게 쓸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유다가 딱 그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피할 길도 미리 알려주세요.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자,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시온에 세워진 기초돌을 꽉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기초돌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의지한다는 것은 건물인 성전 속에 들어와 있는다, 이런 의지가 아니고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자, 그 길이 환난 때에 다급해지지 않는 길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애굽 붙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에 비유하시면서 나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비가 내립니다.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이른비 내립니다. 자, 이른비가 내릴 때에 강이 범람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땅바닥 속은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물이 흡수되지 않고 밖으로 토해지거든요. 자, 이 이른비를 생각하지 않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을 세워놓으면 큰 비가 내릴 때에 쓸려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견고한 기초석을 놓은 다음 집을 건축했어요. 지금 유다가 견고한 기초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위에 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난 때에 다 쓸려가는 거예요. 이 환난 날에 다급하지 않으려면 기초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는 거예요. 자, 평소에는 나의 기초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환난이 오면 기초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초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져요. 쓸려 내려가느냐, 무너지느냐, 잘 견디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내가 의지하고 기초를 두고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정말 환난의 날에 다 쓸려가는 거예요. 자, 기초를 바꿔라. 기초는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흔들리지 않는 또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난보다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환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심판을 무시하던 남유다의 위정자들에게 심판을 가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들에게 밟힐 것이다. 또 한 번의 재앙도 아니에요.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 깨닫는 것 자체가 두려움일 거다. 자, 그들이 애굽과 세운 보호조약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무용지물 돼버렸어요.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 같고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 같은 것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동맹을 잘못 맺고 그래서 재앙이 밀려왔느냐?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아수르에게 화친하고 아수르와 잘 지냈다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주변에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못 피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와 화친 조약을 맺어도 소용없어요. 그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들이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애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심판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계신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누가
회초리에 맞고 있어요. 그가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이 회초리 자체는 아니죠. 매질을 하는 대상을 두려워야 돼요. 매질하고 있는 그 대상을 두려워해야 되지, 예, 회초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유다가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에요. 의지해야 될 대상 애굽 아니에요.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의지해야 될 대상도 하나님.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심판은 못 피해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와 삶을 바르게 세우면 주변이 아무리 강한 세력이나 권세가 덮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늘 그렇게 흘러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운 대상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물질 문제 얼마나 두려워요. 미래의 불확실함 두렵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주변의 사람들 참 힘듭니다. 내 자녀의 장래 걱정됩니다. 내 건강 문제 수시로 걱정돼요. 자, 이런 것들을 다 계수해 보세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두려움들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 많은 대상을 다 두려워하다 보면 정작 가장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망각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자, 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의존만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악을 계속 집착하면 더 심각한 심판만 초래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라. 자, 브라심산, 이것은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산인데 하나님이 이 산에서 일어나신 이유는 뭐냐면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되 물을 흩은같이 블레셋을 확 흩어버린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사건을 뜻합니다. 기브온 골짜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신 장소예요. 얼마나 좋아. 내가 지금 아모리하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막 날려서 초토화시키십니다. 싸움이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이 악을 소지하시고 의를 세워주신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거꾸로 유다의 적이 아니고 유다 자체를 향해서 이제 그렇게 공격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지만 이방 민족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처럼 유다를 향해서도 진노하셔요. 죄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자기 선민, 이방인 가리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악을 소재하셔야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에 맞기 때문입니다. 자, 방법은 아수르 침공이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인 것을 드러내실 거고 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악을 소지하시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악을 빨리 갖다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빨리 갖다 버릴수록 매가 줄어드는 거예요. 유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오만해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망과 언약가였고 스올과 맹사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올 테면 와봐라 하는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든지 피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 이사야가 심각히 걱정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진다. 오만하면 오만할수록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 자, 유다는 오만방자하게 행하다가 아수르에게 한 방 먹죠. 정말 히스기야와 같은 위대한 왕이 있어서 그나마 살아난 거예요. 다행이에요. 이사야, 히스기야, 이 투톱이 이 모든 아수르의 이 침략을
방어하는 정말 그 파수꾼 역할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 이후에 다시 오만방자히 행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아수르의 위기를 넘겼는데 계속 또 이 오만방자히 행하고 죄악에 빠지고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죠. 악을 집착하면요 더 심각한 심판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빨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다 갖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계획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3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농부가 농사 짓는 일을 비유로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무작정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형편에 맞는 상응하는 방법을 찾아 심판의 강도를 조정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계획 속에서 파종부터 결실까지 진행을 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방법, 심판의 정도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즉흥적으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29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찬양해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시다. 자, 농부가 파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땅을 갈고 개간하고 고르게 하는 일로 농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려야 되고 25절에 보니까 소회향을 뿌리고 대회향을 뿌리며 그 다음에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고 귀리를 그 가에다가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소회향과 대회향은 일종의 깨 같은 거예요. 자,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예요. 귀리는 밀의 일종이에요. 자, 농부가 이 5가지 농작물을 뿌릴 때에 씨앗을 막 섞어서 뿌리지 않아요. 그러면 곡식이 제대로 못 자라요. 자란다고 해도 추수할 때 문제가 크죠. 뒤죽박죽 돼 있으면. 자, 깨의 일종인 소회향과 대회향은 약하고 껍질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작대기나 막대기로 툭툭 쳐서 털어냅니다. 그보다 큰 추수독으로 막 다루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반면에 밀이나 보리나 귀리는 비교적 껍질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도리깨나 수레바퀴와 같은 탈곡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자, 농부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농사 짓지 않으면 제대로 수확물을 얻지 못해요. 이사야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질서 있게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같이 합류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하고 완전한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유다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유다가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작내서라도 하나님 계획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있는 진행이 진행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잘 가야 돼요. 자꾸 뒤돌아서려고 그러고 역주행하려고 하면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잘 동행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내가 잘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순방향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언제나 최상이고 안전한 것이고 최선이고 반드시 열매가 풍성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기초로 붙들고 그래서 환난이 밀려와도 다급해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인생, 굳건한 인생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인생에 수많은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건강, 자녀, 미래, 부모님, 하나님 또 돈 걱정,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으며 하나님 그 안에서 이 모든 두려움의 대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더 심각한 심판을 불러오는 악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고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싹 다 갖다 버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최상이고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있는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나도 가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대로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며 순방향,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내 인생이 순방향으로 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